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이제 얼마 후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이 전해진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죠. 성탄절은 마치 사형수에게 사면과 자유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행복한 날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덩달아서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잠깐의 기쁨일 뿐이지만 믿는 우리에게 성탄절은 새 생명의 시작이요, 천국의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성탄절을 준비함으로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더욱더 충만한 생명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생물학자가 조그만 씨앗을 들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씨앗의 성분을 저는 잘 압니다. 이 씨는 질소, 수소, 산소가 얼마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모양의 씨앗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씨앗을 심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고 그저 땅속으로 흡수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은 땅에 심기만 하면 열매가 열립니다. 생명은 신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계속 이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의 씨를 받을 때에 옥토가 되셔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 어느 순간에 영적 거장이 딱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슈바이처는 나는 살려고 하는 여러 생명 중에 하나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생명에 관해 생각할 때 어떤 생명체도 나와 똑같이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다른 모든 생명도 나의 생명과 같으며 신비한 가치를 가졌고 따라서 존중하는 그런 의무를 느낀다 그랬어요. 선의 근본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높이는 데 있으며 악은 이와 반대로 생명을 죽이고 해치고 올바른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괴테는 자신의 생명이 존귀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삶은 더욱더 큰 환희를 안겨준다라고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소중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고 모두가 다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에도 밀도가 있고 각자 다른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에 가면요 엄청난 환자들이 많죠. 그 큰 병원에 가면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목발을 짚고 다니는 환자들도 있어요.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목발 없이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면 두려웠습니다. 아우, 나는 언제 이 목발을 집어치우고 자유롭게 걸어다닐까.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또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나는 언제 일어나서 저 목발을 짚고 좀 걸어다닐 수 있을까. 그런데 침대에 누워서 또 팔이나 다리가 달아 매여서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나는 언제 일어나서 저 휠체어라도 타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 그러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온몸이 마비되고 머리만 살아서 주는 밥 먹고 누워서 있는 식물인과 같은 전신이 불구인 사람은 그렇게 달아매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어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사람의 가족들은요 머리라도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을 보며 내 가족은, 내 딸은, 내 아빠는, 내 엄마는 언제 눈을 떠서 나와 눈을 마주치며 나와 대화를 나눠볼까. 이러면서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렇게요 사람마다 건강의 상태가 다르고 생명의 정도가 다 달라요. 육신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명도 사람마다 다른데 영적인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은
눈빛이 살아나고 걸음이 가벼우며 순간순간마다 삶의 의욕을 느낍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법적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은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삽니다.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요. 영적인 생명력이 미약한 사람은 삶의 이유를 모르고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40절로 41절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것의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도 똑같이 하얀 옷이 아니라 옷 색깔이 점점점 바뀌고 보석이 붙인 게 점점점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밝고 맑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약한 사람은 자주 병들고 상처받으며 쉽게 악한 영에게 결박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한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육신에 충만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에 충만한 생명력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러면요, 누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아니에요. 정직한 삶을 살아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요. 나는요, 아주 음침하고 음흉한 사람 제일 싫어요. 정직하고 깔끔한 사람, 상큼한 사람,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맡겨도 안심이 되지만 음흉하고 음침한 사람은요, 맡길 수가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 오늘 여러분 모두가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상큼한 사람, 깔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적인 생명은 속사람의 건강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때를 따라 성장하며 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장막집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왜 받냐? 3박 4일 은혜 받으면 끝났지. 별 봉사하면 되지. 여러분, 내가 철저히 듣고 예수로 살 때, 말씀대로 살 때, 그때야 내가 진짜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깨지지도 않고 부서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내가 전도사라고 그냥 사역한다고 껍적거리고 다닌다. 사탄의 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육적인 그런 혼적인 예배만 드리니까 사람들이 이러고 따라다니면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참된 평강이, 참된 희락이 없잖아요. 그러게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살찌워서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성훈련은 바로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이 육신의 생명에 국한되지 않는 영원한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사실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 55절 56절 보니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사망도 우리를 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이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의 삶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다가 강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말라버린 실개천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생명의 강이 되어서 그 생수가 마침내 바다에 이른 것과 같은 풍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체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의 육체적인 생명은 어차피 시들 수밖에 없고 메마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한 그 생명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강건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풍성함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잃었던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되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롭게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요 중단 없는 성장을 이어갑니다. 롱펠로우는 지금까지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미국의 시인입니다. 롱펠로우는 하버드 대학에서 근대어를 가르치며 낭만적인 시를 써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롱펠로우의 머리칼도 하얗게 세웠지만 안색이나 피부는 젊은이처럼 싱그러웠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롱펠로에게 여보게 친구 오랜만이군. 그런데 어찌 자네는 여전히 그렇게 젊은가? 그렇게 젊은 피부를 갖고 있나 그래요? 자네가 그렇게 젊은 비결은 무엇인지 말해보게나. 이 말을 들은 롱펠로우는 정원에 있는 커다란 나무 쪽으로 시선을 쫙 옮기며 말합니다. 저 나무를 보게나. 이제는 늙은 나무지. 그러나 저렇게 꽃이 피고 열매도 맺고 있지 않나? 그것이 가능한 건 그래봬도 저 나무가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야. 나도 그렇다네. 나이가 들었어도 매일매일 성장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다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앤드류 매튜쇼는 중요한 것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며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로버트 슐러는 의욕적인 목표가 인생을 즐겁게 한다 그랬어요. 폴제이 메이어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원하는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늙을 때는요 꿈이 사라질 때입니다.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을 때입니다. 공부해서 지식을 얻어봤자 쓸데가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늙게 돼 있어요. 이렇게 늙어버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의욕이 없고 시들시들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발전이나 진보가 있을 수 없죠. 모든 생각이 굳어지고 고정되어 버리고 남의 의견을 잘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이 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사람은 젊고 어려도 영이 늙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의욕이 없는 사람. 그러나 속사람이 젊은 사람은요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속사람이 젊고 아름다운 사람은 육체의 쇠락과 상관없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발전하며 날마다 의욕적이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사상을 기다리며 받아들입니다. 특히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눈을 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지식이나 경험만이 아닌 영적인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탐구하며 영성을 더욱더 깊고 넓게 발전시켜 가도록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깽단 멤버 중 라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동료 깽단 멤버들과 함께 어느 집에 들어가 강도짓을 하다가 탁자 위에 놓여있는 성경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먹으면 좋겠다. 옛날에 담배 풀에다가 얇은 종이로 말아서 피웠잖아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성경책을 훔친 물건들과 함께 자루에 넣었습니다. 그 후 라마드는 집에서 매일 성경책 한 장씩 찢어서 담배를 말아서 피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성경책을 찢다가 갑자기 담배를 말아 피우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말아 피우자. 그런 마음으로 찢은 다음에 그 성경책을 쭉 읽은 다음에 말아 피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각해지는 거죠. 그게 약인지도 모르고 그죠? 예, 그러다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라마드가 담배를 말기 위해 성경책에 붙어있는 종이 한 장을 찢어서 읽다가 갑자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때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로 라마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경찰에 찾아가서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죄수들과 간수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라마드가 날마다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된 라마드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꼴을 충분히 먹으면 성장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한 성장과 성숙의 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읍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문이 되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 충만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은 중담 없이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그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때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서 1장 4절로 7절까지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끝이 없이 열려있는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가톨릭 신학자 보로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최후의 완성인 하늘나라는 인간이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무한한 충만성을 완전히 수용하거나 송두리째 향유할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런 존재와 완전히 같아질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도 모든 충만함은 더 큰 충만성을 위한 그런 시작을 의미한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늘나라를 무제한의 역동성으로 이해해야 돼요. 결국 우리 생명의 풍성함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닮아감을 뜻하는 것이고 그 생명 안에 연합하게 되는 것을 뜻하며 무한을 향하여 계속 자라남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무한한 성장을 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날마다 끝이 없는 영적 성장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틀을 깨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탐험을 시작해야 돼요. 옛 사상, 옛 이념 그리고 세상 살아오면서 쌓아올린 편견들을 다 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날마다 거듭나야 됩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창조적인 삶으로 발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로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육은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돈도 성실하게 벌잖아요. 건강관리,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채 그저 기도와 예배에만 몰두합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현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영을 무시해요. 그래서 세상 일에만 골몰하며 내세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며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갑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6절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을 때만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육의 몸도 소중하다는 거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 걱정 없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지. 아직 육에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기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의 사람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는 육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으로 육의 일이 영의 일이 되도록 하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 때문에 공부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신바람 나는 거예요. 화장을 하고 옷을 입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화장하고 옷을 입는 그 모든 과정도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과정에서 기쁨의 절정을 누립니다.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경험하고 생활 예배를 이어가죠. 어때요?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사람은요, 현실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 육적인 일이 영적인 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을 헬라 원어로 보면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나는 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신을 선언하십니다. 본문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도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은 절도요 강도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는 문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양식과 보호 그리고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먹고 마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며 육적인 일이 영적인 일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예수님은 열심히 살 힘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게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저를 보세요.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1분 1초를 아껴 쓰고 있잖아요. 살이 떨려도 잠을 못 자도 몸부림을 쳐도.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업, 인간관계, 사회생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면 풍성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풍성한 생명은 남의 도움에 의존하며 무엇인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풍성한 생명은 넘치는 복을 누리는 여유와 강건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그릇까지 복을 받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뭡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궁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풍성함은 헬라어로 페리손으로 필요한 것 이상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풍성한 생명은 필요한 것 그 이상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함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감으로 범사에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문이란 일정한 공간의 안과 밖을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문 안, 문 밖이란 말은 이때 사용됩니다. 문이란 물건이나 짐승이나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터놓은 자리로서 막을 때도 있고 터놓을 때도 있죠. 문은 낯선 사람이나 짐승이나 적군이나 혹은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 역할을 하죠. 이 경우 문은 방어의 제1차 목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때 문은 문 안쪽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구실도 하게 되죠. 식구들이 안전하게 먹고 입고 살 수 있도록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문입니다. 그러나 문이란 적을 가로막고 식구들의 안전 보장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세계에 있는 유명한 문들을 보면 권위나 권세를 과시하고 위용을 뽐내기 위해서 세워진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집에 달린 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방이나 지역을 출입하는 출입문도 있고요. 나라를 드나드는 국경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 형태는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죠. 그것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만이 환영받고 보호받고 대접받는다. 그러니까 백성교회 와도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만이 환영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미리국자들은요, 밀수를 하는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들어오면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의 문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이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탄생을 주는 문이기도 합니다. 문은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을 구분하며 필요 없는 것을 다 차단해버리죠. 문은 또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안식을 주고 나쁜 것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죠. 문은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우리의 삶은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더 풍성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보호와 축복과 풍성함을 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살아갈 때 축복의 초장으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꼴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고 따르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학교생활, 가정생활, 결혼생활, 직장생활, 사업, 경영 모든 공동체의 삶을 인도하시며 영과 육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육신에 머무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바로 내 스스로 예수님의 문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아는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게 하는 이기심이 가득하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기심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마음입니다. 이기심은 탕짓는 마음이며 원망하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이기심은 자아라는 감옥에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없도록 우리를 스스로 가두어 버립니다. 그 어떤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악의만을 구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조언을 들을 수 없게 합니다. 자기 자신은 조금 더 희생하거나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주어서 주변의 모든 것을 차단시킵니다. 이에 따라 이기심에 지배받는 마음은 완전히 굳어지고 닫혀집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적인 상태가 되죠. 결론적으로 이기심은 우리 자신에게 맞는 이기적인 그런 법과 틀을 만들어서 자신만의 세상에서 살게 하죠.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기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기심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어느 병실에 두 사람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벽 쪽에 있고 한 사람은 벽만 보이는 쪽에 환자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답답해할 때 창 쪽에 보이는 환자는 바깥 풍경을 열심히 얘기해 줬습니다. 막 꽃봉오리를 터뜨린 꽃나무의 이야기,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기와 젊은 엄마의 이야기. 그런데 어느 날 벽 쪽의 환자는요, 창 쪽의 환자의 위급함을 알았어요. 창 쪽의 환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간호사를 부르지 않았어요. 왜? 창 쪽의 환자가 빨리 죽었으면 내가 창 쪽으로 가서 나도 그 아름다운 광경을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창 쪽의 환자는 죽었고 그 자리를 벽 쪽의 환자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창밖으로 내다보니 보이는 것은 높다란 붉은 담뿐이었습니다. 이 창 쪽에 있던 환자는 벽 쪽에 있던 환자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계속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써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 벽 쪽의 환자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그걸 누려보려고 그냥 이 사람이 죽도록 놔뒀다는 거죠. 이웃의 사랑과 친절을 우리는 때로 이렇게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심 자체가 거대한 부패를 가지고 있어서 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기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기에 예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육적인 일에 머무르게 됩니다. 육적인 일에는요, 풍성함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풍성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어떻게?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육적인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랍도록 풍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많은 사람을 만나도 공허한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면 영원하고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중단 없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죽는 그날까지 성장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면 먹고 마시는 그런 육의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철저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충만하고 모든 일에 기쁘며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도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 지금이 치료받을 때, 지금이 능력 받을 때요. 지금이 기쁨을 회복할 때입니다. 지금이 평안을 회복할 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